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0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믿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3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믿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중용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배은숙 전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이순자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청일작정 감사원금 이미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삶에 기도의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열심을 갖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 모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고등부 교사를 할 때는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과를 진행하고 어떻게 아이들과 이렇게 친하게 또한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교사로 섬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군대 휴가 쓸 때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 할 때 이렇게 휴가를 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열심을 다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지낼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인물입니다. 또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항상 있었죠.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솔로몬 또한 그의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다른 열심을 가진 인물도 있습니다. 아합입니다. 아합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 열심을 내는 인물이 한 명 더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의 열심이 무엇이냐면은 아합 가문을 청산하는 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후입니다. 아합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후를 통해서 지금 아합의 가문들이 다 지금 진멸되고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의 열심을 다한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예후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예후가 죽였고 또한 아합의 자식들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42명의 형제들 또한 죽였습니다. 너무나 많이 죽였죠. 아주 살벌한 열심이었음을 우리가 예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살벌한 열심이 다른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거의 열심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32km 정도 떨어진 수도 사마리아 함락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예후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나는 당신을 믿는데 당신은 나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자 나를 믿으며 손을 내밀라고 예후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나답은 지체 없이 손을 내밀고 예후는 그를 전차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 행동이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여호나답과 예후가 같은 편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예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 스스로도 많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람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의 아들들도 죽이고 어떻게 보면 하는 일들이 다 잘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 한켠엔 항상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 가문을 죽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예후는 쿠데타를 벌이고 있는데 아합의 자손들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다시 또 쿠데타를 벌일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후는 한편으로 그 마음속에 계속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자신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여호나답이 맞이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예후가 아합 가문을 죽이면서 예후를 믿겠다고 예후 장신의 편이라고 직접 다가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나답은 예후를 지지하면서 예후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는 자신과 함께 가서 이 여호나답에게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후가 굉장히 뭔가 힘이 나는 모습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내가 하는 일을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후가 그러한 모습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예후는 자신이 말한 열심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는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죽여서 진멸하였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열심을 증명한 것이죠. 예후는 자신과 함께한다는 여호나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더욱더 힘이 나면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한 명과 사람 한 명이 모여서 힘을 합치면은 2명의 효과가 아니라 3명, 4명의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예후에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러한 시너지 효과 반대로 링겔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링겔만 효과인데 이 효과가 무엇이냐면은 이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성과에 대한 공헌도가 1인당 공헌도가 떨어지는 영상. 그러니까 한 명이라면 그 한 명 사람의 역할에 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한 역할, 한 명분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효과가 바로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한 명분을 못하는 것을 뜻하는 효과인데 이 링겔만 효과는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면은 뭐 어느 집사가 하겠지, 뭐 어느 권사가 하겠지, 이러한 마음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마음 먹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를 도와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신성교회를 세워갑시다. 이 말씀 보면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예수님과 3년이라는 세월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대학에 자녀가 들어가기 위해서 뭐 대치동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어떤 과외를 받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제자들은 그러한 과외를 받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에 처하게 되자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나갔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사명을 불어넣었고 또한 그에 따른 열심이 생긴 것입니다. 진심으로 열정과 열심을 쏟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이라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비록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한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한 열심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하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열심이 무언가 나만을 위한, 나만의 어떤 유익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살게 하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새학기를 축복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시는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에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때 우리가 더욱더 힘써 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 교회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부응하며 성장하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더라도 아버지 열심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열심을 다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음을, 우리를 벗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귀한 아버지 부르시며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항상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